이 시편 35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들의 특징들을 보면 대부분이 용어가 매우 전투적입니다. 거의 군사 용어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윗이 뛰어난 용사였고, 사실은 왕의 가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 앞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등극된 용사 출신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듯합니다. 오늘의 말씀 35편을 보면 시작부터가 매우 남다릅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2절,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3절,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이 정도 되면 정말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감히 나와 다투는 자와 하나님께서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하나님께서 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하라는 생각 말고 내가 하나님의 편이 돼야 됩니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사실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 거꾸로인 듯 합니다. 나의 기준, 철저히 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편에 내가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뭔가 잘못된 듯 합니다. 그러나 이 35편을 더 깊이 묵상하고 읽다 보면 그것은 하나의 오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하는 기도가 정경, 우리들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까를 우리는 다시 한번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가만히 이 말씀 35편을 쭉 읽다 보면 사실은 이 35편 1절의 이 말씀은 단순히 내 기준으로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해석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아멘. 또 19절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을 보면 왜 시인이 35편 1절에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라고 말했는지, 기도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성경의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됐는지를 우리는 수긍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까닭없이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는 경우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욥기입니다. 까닭없이 고난을 의인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준 게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욥기입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는데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인은 까닭없이
자신이 고난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까닭없이라는 이 표현은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불과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시편 7편 4절에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시편 25편 3절에도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라고 하면서 이 까닭없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었던 35편 이 7절과 19절 세 번이 나오게 되고 또 시편 60편 4절에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함으로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시편 100편 3절에 109편 3절에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까닭없이라는 말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까닭이 없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 이 35편을 보면 이렇게 애절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까닭없이 내가 이렇게 내 생명을 빼앗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9절에는 부당하게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까닭 없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부당하다고 이야기를 시인은 자신의 처지를 빌어서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35편의 배경이 되는 말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보통 보수적인 견해를 취하는 자들이나 또는 전통적으로 교회에서 이 35편의 배경을 사무엘상 23장 15절에서 28절, 26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보면 특별히 10사람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 사람들로서 그 당시에 왕은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같은 지파 공동체였기 때문에 특별히 이 10사람들은 다윗이 특별히 블레셋의 여러 가지 위험으로부터 같은 지파, 그 당시에는 이 지파를 형제로 불렸기 때문에 이 형제처럼 그들을 블레셋의 위협으로부터 여러 차례 구원시켜줬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녀서 10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옥으로 도망가는 사건이 두 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23장에 또 한 번은 26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같은 지파 사람들에게 피난을 갔는데 이 10사람들은 여러 차례 다윗의 도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인 사울에게 기브아까지 쫓아가서 이 자기네 마을에 있는 근처에 있는 숲을 또는 광야에 숨었습니다라고 고자질을 해서 다윗의 생명을 위태롭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23장에서는 다윗이 숨어 있는데 그것을 밀고를 받고 다윗이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을 충동시켜서 침략을 하게 하시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침략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이 급히 돌아가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서 이 포위에서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그렇게 다윗이 노임을 받는 사건이 23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다윗이 다시 사울로부터 포위를 받게 됐는데 몰래 밤에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들어가서 사울이 잠자고 있는 틈을 타서 사울이 갖고 있는 창과 그리고 수통만을 가지고 물병만을 가지고 다시 자신이 숨은 곳으로 건너와서 사울을 깨우면서 큰 소리로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사울을 감동시켜서 이 사울왕이 스스로 물러가는 역사를 보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처럼 다윗이 사울에게뿐만 아니라 10사람들에게도 악을 서두로 갚았고, 그리고 단순히 그들을 도와준 게 아니라 지파 공동체에게 정말 1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한 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한같이 하였도다 라고 그렇게 정말 극진하게 그들을 돌봐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그랬냐 하듯이 그렇게 서로 모여서 15절에 있는 것처럼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하는 불량배, 또는 16절에 있는 것처럼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그렇게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이를 가는 것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내가 선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까닭없이 7절에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고, 그리고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이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했던 그런 상황에서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잠잠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잠잠하지 마시고 깨어서 나를 판단해 주십시오. 나를 재판해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나의 주장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시고 그리고 살려주십시오 라고 외치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3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산을 다스리소서. 24절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25절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겼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21절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그러니 그들로 26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하나님의 개입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무엘상시 23장과 26절을 배경으로 삼는 것은 학자들, 오늘날의 대부분의 학자들에게는 지지를 받지 못하고 세계적인 학술지에도 전혀 지지를 받고 있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 그 자체대로 부당하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난받고 또 악을 선으로 갚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악으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시인이 저자다라고 하는 것이 강한 지지를 받고 있을 뿐입니다. 저도 이 두 가지 견해 중에서 이 사무엘상 23장과 26절은
이 35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보다는 더 보편적이고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자들의 의견을 지지하고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25절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5절을 보면 예수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유 없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이유 없이라는 이유 없이 미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 위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매우 대표적인 예수님을 대표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라는 이 율법은 토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그 당시 예수님이 있었던 시대는 토라뿐만 아니라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이렇게 선지서와 시편을 포함한 시가서까지를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의 율법에라고 하는 이 율법은 성경 전체를 의미해서 특별히 시편 119편 86절에 있는 말씀,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한 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라는 본문을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또한 제가 주보에 실은 것처럼 예레미야서 애가 3장 52절에도 예레미야도 이처럼 이유 없이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렇기 때문에 이 35편은 시인처럼 까닭 없이 부당하게 이유 없이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 모두를 대변해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사실 이 시편 35편은 제 개인적으로도 또 이곳에 계신 성도님조차도 정말 설교가 필요 없을 정도로 구구절절히 이런 일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내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내 생명을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나에게 생명으로 건져주셨고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도 악을 선으로 끝까지 이기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이렇게 시인처럼 기도하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는 자들에게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이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의 소원을 성취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개입을 간절히 말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위대한 것은 내가 그들과 싸울 테니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내가 맡길 테니
나는 내가 끊임없이 기도할 테니 하나님이 싸워달라고 하는 그런 선한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육으로 그들을 싸우지 않겠다는 포기이기도 합니다. 대신 나는 하나님께 맡길 테니 철저히 하나님께 중재를 바라오니 24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내가 하나님께 재판을 걸겠사오니, 또는 23절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성사를 다스리소서 라고 하면서 나는 피고의 재판석에도 앉을 수 있사오니 검사이신 하나님께서 샅샅이 뒤져보시고 내가 옳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다면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나의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판사도 되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아하! 내 소원이 성취되었다 라고 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21절에 있는 것처럼 하하! 라고 비웃으면서 우리가 목격하였다 라고 웃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는 강력한 자기 포기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믿음의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운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용을 당하게 하소서라고 당당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특징, 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짓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망령된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이 이를 간다고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거짓 증거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감히 거짓말을 하고 그 다음에 거짓 증거를 해서 내 생명을 빼앗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일을 질문한다고 합니다. 1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한다라고 11절과 12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특징, 거짓말하는 자들입니다. 하하하하, 성경에 이렇게 비웃는 소리 대놓고 의성어로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까? 아하라고 하면서 소원 성취하였다라고 또 한 번 의성어로 나타낸 성경 구절 또 있습니까? 우리가 목격하였다라고 21절에 그들이 하하 비웃을 때, 우리의 고통을 보고 즐거워할 때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도 부당하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고통 당하셨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내가 부한 데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 절에 우리는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정말 위대한 고백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까닭 없이 그들이 선을 악으로 갚을 때 시인처럼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비록 내가 약하고 힘없는 것 같지만 시인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구원시켜 주십니다. 3절에 나는 내 구원이라 하나님이 선언해 주십니다. 구원이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다시 한번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분명히
기쁠 날이 올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같은 이 누구냐? 우리 이 정말 주옥 같은 이 성경 말씀 굳게 붙잡고 나아가면 여호와 같은 이 누구냐라는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11절에 있는 것처럼 건지시고 다시 한번 건지시고 또한 17절에 있는 것처럼 구원하여 주시고 건져 주시고 나의 여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게 만들어 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주께 나아가는 겁니다. 다윗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위태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시편 35편 1절 싸우소서 뭐뭐 하소서라고 하는 건 기도입니다. 2절에도 소서 뭐뭐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4절, 5절, 6절, 8절, 9절, 10절, 13절, 14절, 17절, 18절, 19절, 22절, 23절, 24절, 25절, 27절, 28절에 끊임없이 뭐뭐 하소서라고 기도와 함께 내가 뭐뭐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나의 다짐을 하나님께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같은 이 누가 있으리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께 나가면 주님께서도 우리처럼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부당하게 미움을 받았고 고통받았고 생명의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돌아보셨고 목격하셨고 구원시켜 주시고 끝내 우리를 기쁨으로 찬송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악을 선으로 갚았고 그들이 힘들었을 때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가지고 어머니를 곡함같이 곡하고 그리고 금식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우리 품속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자녀들 꼭 서울대에 가야지만 세상에서 잘 나가는 것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운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시키면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짓누르시고 그들이 다시는 짓거리지 못하도록 우리의 자녀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품으로 들어왔다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품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겁니다. 결코 헛된 데 눈길 돌리지 마시고 오직 부당하게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움받았던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악을 선으로 갚으며 내게 능력 주시던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정말 강한 자들이 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형제처럼 그들을 돌봤고 내 어머니를 곡한 것처럼 금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을 악으로 갚았고 내 생명을 해하려고 서로 거짓 증거를 내고 모여서 하하하하 웃었고 아하 소원이 성취되었다 생명을 해하자라고 즐거워했습니다. 거짓 증거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도하셨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우리가 즐거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까닭 없이 이유 없이 부당하게 미움을 받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호와 같으시니 누구냐라고 외치면서 끝까지 기도하며 매달리며 악을 선으로 갖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대로 우리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와 다투는 자와 싸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송사를 하나님의 공의대로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